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 했어요. 갈라디아서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지방, 오늘날 앙카라, 수도 앙카라가 있는 지방으로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세우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각종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언약, 율법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고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실지어다. 8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9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자기가 증거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 반면에 그 확신을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근거한 복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줄여주세요. 카톡 소리를 없애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온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복음이, 오늘 읽은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복음이고, 구약의 전통의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전통, 단순한 전통, 형식주의적인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잘 여러 번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 배후에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바울이 말한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안 읽어요, 그냥.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단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은 뭐냐면, 전 세계 단점하고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건, 다른 나라 교인보다 잘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 대단히 많이 수준이 높지는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라는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가 우리 전라도에서 띵깡 논다는 얘기를 하는데, 띵깡 노는 거, 자기 것만 막 주장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고 갈수록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직접 가르쳐 준 걸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신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로서는 어떤 성도들이 이쁘냐면 성경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뻐요.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막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많이만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을 마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1차적으로 기도를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기도는 훨씬 하기 쉬워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말씀 연구가 좀 더 쉬워요. 그런 경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기도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더 먼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먼저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하기 싫은 것들을 먼저 좀 중점을 두고 하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구약 전통 막 형식 껍데기, 이미 폐지된 율법, 할례 같은 것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은 뭐다? 다메섹에서 계시로 받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은 누가 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전한 것이 사람의 뜻을 전한 거라는 거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게 어디에서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받잖아요. 다메섹 도상 교회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변화를 받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받은 계시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기 복음이.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 13절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기가 많이 그죠? 막 잡아 죽이고, 심지어 사울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그 옆에서 증인으로서 옷을 만든 자로서 그죠? 청년 사울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종족의 종수왕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봐라, 나도 안다. 나도 그 유대주의자들, 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었다. 근데 나는 그들보다도 더 열성적인 유대교파였다는 거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유대교적인 배경, 너무나도 강렬했던 유대교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제 완전히 복음의 계시를 듣고 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16절,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보세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메섹 계시에서 계시를 받을 때, 꼬꾸라졌을 때 그때 복음을 받고 깨달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본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죠? 자기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검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부터 온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된 자들한테 가서 이거 내가 받은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검증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기가 다메섹에서 받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겠죠. 확신을 시켜 주셨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묵상을 했다라고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라비아가 나바테아 왕국이다. 그래서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선교를 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자기가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선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거 그런 사건 아세요? 그게 바로 그 나바테아 왕국, 아라비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듣고 나서 뭐 했다? 사도들에게 가서 검증받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증거해야 되죠. 이해갑니까? 증거해야 되죠.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가서 그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죠. 아마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지금 그 당시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수장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예요. 제일 대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누구냐? 이 게바라는 거,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상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해가죠? 유대인 출신이지만 메시아를 인정해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안 해요. 그분 제자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죠? 제자들의 대표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가 사실은 베드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야고보도 영적인 파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도 봤다고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거장들, 두 기둥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 복음을 다메섹 가다가 뭐예요? 저기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그때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파랗게 후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근데 가서 교제를 했어요. 베드로가 받아주니까 교제를 하죠. 그죠? 그것도 15일이나 2주 동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기 또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느라. 여기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바울을 거기서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계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인정했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최고의 복음 증거자들 그죠? 베드로 이제 요한도 있을 거죠. 하지만 베드로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 봐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간 거죠. 그렇죠? 거기서 유대 출신 교회들이에요. 유대 출신 교회들이 바울을 실제로 잘 알지 못했나 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소식을 알고 거기서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는 안 받아들여지려고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지금 오히려 처음에는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다가 지금 바울을 배척하게 생긴 거예요. 봐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는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나가 자란 곳. 오늘날로 말하면요. 수리아는 시리아죠. 시리아 위쪽이에요. 그쪽 지역에서는 이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나를 인정했다. 좀 봐라 너희들. 무조건 유대주의자들 말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런 말 믿지 마라. 안식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야 엉뚱한 구원을 받는다. 날과 달과 월삭과 이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 골로새서에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뭐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씀하기 전에 지금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더 말씀 보시고 더 말씀 연구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 찍어 놓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들으세요. 예, 반복해서 들으세요. 정말. 그래서 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보고 익히라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네.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듣고 행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한국 땅에 들끓는 이단들이 이 정통교회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정통교회 교인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성령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말씀에 강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